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거나 또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지, 또 그 믿음이 자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각자 서 있는 그 믿음의 위치를 점검하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연약함에 약점들이 있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잘 넘어지고 상처도 잘 입고 또 쉽게 시험에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직도 약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작은 돌에도 잘 걸려 넘어지듯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면 어떻습니까? 성장하면 걸려도 넘어 뛰어넘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면 웬만한 음식을 소화해내지만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쉽게 탈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 선생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인데 듣다가 또 상처받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직 그 말씀을 받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그 약함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함께 섞여 살아갑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자라날 때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요.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바로 곧 책임인 것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면 그 영적 성장을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선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양육반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계급장 하나 더 달려고 그런 훈련들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들이 훈장이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훈련 속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자람을 보는 만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정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수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끌어안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넘어지고 깨지고 시험에 들고 때로는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실수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고 고집을 피우고 미성숙한 모습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때는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언제 깨닫느냐 하면 바로 때가 되어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누군가가 담당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줘야 됩니까?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배운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우리의 상태는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강한 것을 증명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온 것을 돌아보면 누군가 우리의 많은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허물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수용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품어줄 때입니다. 우리의 수용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와 위로를 몸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타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다른 길을 가면서 실수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인내와 위로를 주변에 연약한 그런 지체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생각하는 만큼 영적으로 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지요. 자신의 성장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신앙의 길은 쉽지가 않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실패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자책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이런 수많은 이 절망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격려를 해준다면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해변에서 떡을 떼시며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격려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믿음의 강한 자들의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수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목표는 오직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이웃을 기쁘게 하는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joy, 기쁨은 이니셜로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J, 예수님, Jesus. 예수님께서 우선된 삶을 살고 O, others, 다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Y, yourself, 너 자신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서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있지요.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 정작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없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와 어울리며 함께 자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강함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이 계속 약한 자로 있다면 그것은 약한 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락다운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 약한 자들은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강한 자들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약한 자들의 필요에 다가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비록 각자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지만 오늘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더욱 견고하게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으사 인내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하루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